5장 에베소서 5장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말씀하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 종류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그 내용이 나눠집니다. 그 후반부는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되어 주는데 그 에베소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데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반부인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그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와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이에 따른 권면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권면을 우리가 이제 요약하면 이제 오늘 본 말씀이 그 하나의 점점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그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의 도리를 이제 전반부에서 설명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위한 권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권면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조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의를 기르면서 어리석은 자같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자같이 행동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보죠.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주의를 기르면서 어리석은 자같이 하나님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내가 매번 조심하면서 나 자신을 바로 일깨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 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 그런 중 말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어둠은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스코토스란 말인데, 스코토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탄이 진리를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탄이 진리를 덮어놓아서 우리라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비진리를 보도록, 다시 말해서 진실을 덮어버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을 보도록 그렇게 한 그 상황 속에 옛날 우리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빛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빛은 포수, 언어에 보면 포수란 말인데 바로 새로운 생명을 또는 구원, 우리가 그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누릴 생명이에요. 그 생명, 또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지옥 갈 그런 늪 속에서 우리를 건져다 주신 그 위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게 됐으니까 그런 영생을 얻는 자답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자같이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그렇게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서 훗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지옥에 던져버려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때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인생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주어진 기회, 이것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악으로만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사람 하나 죽었다면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근데 요즘 몇백 명 죽었다도 아이고 안 됐다 그러냐. 별로 우리 가슴이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고 우리는 악의 영향을 받아서 강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진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고 비진리를 우리가 잘라버려야 된다. 매 순간에 우리는 그런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세상이 악해서 나에게 자꾸 비진리로 살도록 어리석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뭡니까? 섭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운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신앙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사랑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섭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섭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권능과 의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이런 것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허락하면서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방해해서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하는 일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방해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허락하시는 경우, 허락하지 않는 경우,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섭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어 보면은 요셉의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시죠.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형들의 손에 죽을 위기를 겪다가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택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쓰려고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셨다면은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이유가 또 그를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 또 형을 그 이방 그 상인에게 팔아 넘긴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해도 그냥 놔두고 그를 팔아 넘긴데도 그냥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이제 종으로서 살게 됐죠, 그죠? 종으로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제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행실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영이 있어가지고 요셉을 미혹합니다. 그 참 젊은 청년을 유부녀가 미혹한다는 거 이거 옳지 않은 일이죠, 그죠? 악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미혹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아요. 그냥 둬버립니다. 예. 또 요셉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뛰어나가다가 결국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억울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시 그것을 그저 허락을 하고 막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악한 일들 그에게 적용되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 사건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하는 가운데 허락해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아서 막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막지도 않으시고 허락도 안 하고 그냥 던져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가룟 유다를 보면은 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일을 다 아시면서 내가 할 일을 하라 하면서 그냥 놔두십니다. 결국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런 악을 행하도록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인간의 한 일을 허락함으로써 되어지기도 하고 막음으로써 되어지기도 하고 그냥 허락도 안 하고 막지도 않고 그냥 던져줬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데 우리 그 어떤 경우에 하나님 섭리 속에 우리가 놓여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심으로 섭리하고 있는가? 나를 허락하심으로 섭리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냥 버려두심으로 섭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세히 우리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자같이 행할지언정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될지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 헬라 보면 아프네스란 말인데 아프네스란 말은 지각 없이 행동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자에게 그죠? 섭리하는데 분명히 사람 하는 일을 허락을 하시든 그것을 막으시든 그냥 던져주든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해 가는데 다스려 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스려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다. 사인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내게 마음에 주시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사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예. 사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 아프네스. 예. 지각이 없는 행동. 사인을 보내도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아프네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볼 때 거기에 대한 그죠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인을 볼 때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알코올을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 됩니다. 알코올은 우리를 무디게 만들죠. 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이 말은 여기만 거친 것이 아니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에게 매여 있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빠져 있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사탄에게 매여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알코올을 즐겨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각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가운데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 중심축을 벗어나게 돼서 막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이 된다. 그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직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 인도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참 어리석다면 굉장히 어리석고 또 미련하다면 굉장히 미련하고 무지하다면 굉장히 무지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똑똑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감춰져 있거든요. 성령께서 여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1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알코올에 취하지 말아라. 사탄에게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지각 없이 행동하다가 바로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어려운 문제든지 간단한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항상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쉬운 일이 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견인받으면 우리는 결코 방탕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했어요. 여기서 시는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 가지 그 역경 속에 극심한 환난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고백이 시편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악한 시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시편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평안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일을 겪었는가, 또 그 가운데서 저들이 어떤 기도를 했던가, 그리고 저들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는가를 저들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무엇으로? 노래하되 성령으로 노래하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라 하고 있습니다. 화답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네. 우리가 시편을 봤는데 누가 환난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인내했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했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그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제 버팀목이 되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뭐 그죠? 힘든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악한 일이든 겪었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 정말 악한 일,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겪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세워준다는 사실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자꾸 가까이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 말씀에 복종해라.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진리가 덮여진 그 영역 속에서 사탄에게 속고 살았지만은 이제 빛 가운데로 영생을 얻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의 그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참된 지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악한 세월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아플 때, 또 생각지 못한 환난이 올 때, 악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